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그죠? 예, 꽃구경 가야 되고 데이트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러 오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하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귀하여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고 또 여러분이 이 세상을 가야 할 만한 이유를 이 자리에서 발견하며 또 우리의 자리에서 일어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여름 수련회를 위하여서 어떤 수련회를 될까 이곳 서울을 지역으로 해서 우리 청년 몇 명과 함께 그렇게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초기 기독교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하던 가운데 참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나라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보통적으로 이 나라 한 나라에 선교되어지면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것이 선교사님들이 먼저 들어가게 되고 그 선교사님이 어느 정도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필요에 따라서 그곳에 성경을 번역을 하게 되고 그리고 번역된 성경이 그때부터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우리나라는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이 선교사님이 먼저 들어온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이 먼저 들어온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우리나라 사람들에 의해서 번역이 되어졌고 또 그 번역된 성경을 누가 가지고 들어오느냐 하면 외국인 선교사들이 가지고 들어오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지고 들어온 성경을 가지고 지식인들이 그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그래서 초기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대부분의 많은 상당 부분의 지도력과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천민들의 계급이 아니라 상당히 양방측의 계급들이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위대한 점입니다. 사람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선교 역사상 지금까지 선교 역사상 전무후무한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나라를 선교하던 선교 정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라고 하는데 그 네비우스 선교 정책은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립, 자치, 자전이라는 세 가지 기치를 들고 선교 대상국에 가서 이 원칙으로 선교를 해야지 이 하나님의 복음이 그 땅에 심겨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원칙을 지켰는데 그 자치, 자립, 자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스스로 전도하고 스스로 가르치고 스스로 재정 자립을 하게 만들어야 된다 라는 이 세 가지 원칙을 지키며 우리나라의 선교를 감당해 왔습니다. 그래서 초기 우리나라 기독교는 교육 사업에 그렇게 열심을 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 사업을 열심히 했었고 또 자립이라고 해서 11조를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강조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설립해 나가고 교회를 해 나가는 데에는 안에 자국 선교사들, 자국인들을 먼저 내세워야 된다라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이 세 가지가 바로 자치, 자전, 자립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나라 교회가 이렇게 성장했던 동기가 된 가장 중요한 세 가지의 원칙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또 우리나라 교회의 성장과 맞물려 있던 아주 중요한 원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구덕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교회 3층에 물이 새고 있어서 부실공사니 어쩌니 그런 얘기를 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교회를 짓기 위하여 여러분의 부모님들의 피땀이 여기에 쏟아져 있다라는 것. 실제로 어떤 분들은 젊어서 악착같이 그렇게 버신 돈들을 이 교회 건축한다니 그 모든 것을 내어놓고 그렇게 본인은 무일푼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분명히 이 교회 안에 계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부의 두 렙돈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분들의 그 헌금으로 이 교회가 지어지게 되고 우리가 이 건물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은 참 은혜스러운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나다니는 어른들에게 인사를 잘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고 이 교회를 아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혜택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잊지 마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교회당에, 이 예배당에 구독교회에 들어올 때마다 참 감격해야 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헌신과 그분들의 수고와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좋은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쪽 어딥니까? 생활관이라고 얘기해야 되냐? 교육관이라고 얘기해야 되냐요? 그쪽에서 이쪽 본당으로 넘어올 때마다 저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를 지으면서 설계자가 그 다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로 그 다리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늘상 예수님을 거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수 없음을 그 다리를 건너면서 늘상 기도하며 건너오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다리를 어떤 마음으로 건너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이 건널 때마다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건너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참 감격스럽다는 것이죠. 그분의 은혜가 없고 그분의 보혈이 없었다면 이 연약한 존재가, 제 같은 미천한 존재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다가도 이렇게 어느 한 구절에 가서 이렇게 감격스러운 장면이 나오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 구절 가운데 성경 장 중에 좋아하는 장이 바로 이 사무엘상 6장, 7장의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는 사람의 관계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스스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이 성경 본문을 읽을 때마다 항상 가슴이 두근대고 누워있던 머리도 쭈삣쭈삣 쓰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모두가 패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존재도 그리고 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존재도 없어질 것만 같았는데 여전히 이스라엘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하나님은 오히려 더욱더 강력한 빛을 비추고 계시는 분, 그분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6장, 7장을 읽으면서는 항상 흥분되고 항상 좋아지고 기뻐 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승리한 후 전리품으로 가져온 법궤, 이 법궤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아주 중요한 물건입니다. 그런데 이 법궤의 중요성은 그 안에 있는 십계명에 적힌 돌판, 그리고 만나가 담긴 항아리, 아론의 지팡이로 상징되는 이것이 세 가지가 거기 안에 들어있다라기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법궤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블레셋은 이런 물건을 전리품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그 전리품으로 가장 이스라엘의 소중한 보물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블레셋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스라엘이 아무리 중요하다 여길지라도 그 물건은 전리품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닥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블레셋의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블레셋에서는 법궤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다곤의 신상이 그 법궤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그 법궤를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다곤 신당에 그 법궤를 바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블레셋의 신전인 다곤 신전에 있는 다른 나라에서 전쟁하고 승리하고 돌아온 그들의 전리품들이 분명히 그 다곤 신전에는 아주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법궤도 그 중에 하나로 전락되고 말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 가져온 많은 신상들보다 이 법궤는 아주 특이한 존재라는 것을 이들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의 신을 의미하는 여러 가지 물건들은 다 사람들이 만들었기에 그것이 죽은 것이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법궤는 죽은 것이 아닙니다. 법궤는 그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법궤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체이기 때문에 그 법궤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법궤 안에 들여진 그 십계명은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손수 그 돌판에 기록한 것이 법궤이며, 그리고 그 안에 담겨진 항아리 안은 사람이 만든 떡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준 떡이 담긴 것이고, 그 안에 있는 지팡이는
다 죽어서 그저 지팡이로밖에 쓸 수 없는 그 나무가 하나님 때문에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거기 안에 놓여져 있는 이 세 가지 물건이 동시에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법궤는 참으로 중요하며 그 법궤는 다른 신들의 만든 신들의 전리품과는 전혀 관계없는 아주 색다른 그리고 아주 전혀 존재 차원이 다른 그런 존재가 법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모르는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 가져온 법궤를 다곤 신전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궤는 다곤 신이 감당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신 우상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밤이 지나고 나니 그 신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다곤상이 여호와의 법궤 앞에 부복하며 그렇게 절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주 깜짝 놀라 그 신상을 다시 세워놓지만은 그 신상은 다시 그의 목과 그의 손과 발이 잘려서 다시 몸뚱아리는 여호와 궤 앞에 다시 부복하고 절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영화롭고 존귀한 하나님입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어떤 신이라 하더라도 다곤처럼 부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고 무엇인가 대단한 일을 해서 영광을 받으실 분이 아니라 하나님 존재 그 자체가 바로 영광 자체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사람의 어떠한 행위도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그만큼 완벽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방신이야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됩니다. 그를 믿는 사람들이 어떤 존재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신이 아주 열등하고 우수한 신이 될 수 있고 또 열등한 신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와 전혀 관계없이 스스로 존귀하고 스스로 완벽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담대했으면 좋겠습니다. 혹 사탄에 넘어가지 않을까, 사탄이 여러분을 집어삼키지 않을까 염려하지 말고 담대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갈등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고민을 합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옳은 선택일까? 무엇을 선택해야 성공할까에 우리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질문에 과연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을까가 들어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하는 이유가 만약 성공이라면 제가 여러분에게 충고할 것은 없습니다. 권면할 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제가 인간이기에 그 앞날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 성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에게 할 말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묻는 것이라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간절히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간절히 기도하고 과감하게 선택하고 길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어느 것을 선택할지라도 비록 우리가 우매해서 최악을 선택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일을 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단지 나의 성공을 위하여서 그것을 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그 일을 선택하는지가 중요한 것이지, 만약 그것이 나의 일이 된다면 할 말이 없지만은 그러나 만약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든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비록 그 결과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다른 그 결과가 나올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그 일을 통하여 우리를 새로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실패라는 것은 좌절로 다가오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실패는 절망으로 다가올지라도
믿는 사람들에게 실패와 믿는 사람들에게 좌절은 또 다른 우리의 훈련의 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무엇을 선택하실 때, 어떤 것을 선택하실 때 주저하지 마시고, 그것이 만약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라고 보이면 여러분 과감하게 선택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젊은 청년들의 삶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잡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잡는 것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나에게 이유를 베풀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잡고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붙잡힌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잡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붙잡힌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대단한 일을 할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조그마한 일밖에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작은 것도 지키지 못하고 또 감당하지 못해서 포기해버리고 마치 이 세상을 루저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희망을 걸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실패와 좌절과 절망으로 가득 차서 삶에 자신감도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은, 그러나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희망을 걸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작정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작정하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를 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여나 나는 어둠의 백성이 아닐까 두려움 가운데 살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여기며 담대히 우리의 삶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법궤를 빼앗아간 블레셋 지역에는 전염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블레셋은 전쟁에서 이겼기에 모든 것이 끝이 났다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만만히 보였고 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도 만만하게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쟁은 끝이 아닙니다. 실제 전쟁은 지금부터가 시작인 것입니다. 비록 사람의 전쟁은 끝이 났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은 아직까지 시작하지 않았기에 이제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전쟁은 지금부터가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배하여 패잔병으로 자기의 처소로 돌아가 버렸지만은,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그 법궤는 블레셋 가장 정중한, 그것도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다곤 신전에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두 번의 전쟁에 패한 것은 이스라엘이 패한 것이지 여호와 하나님이 패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한 패할 수 없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그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그 이스라엘을 움직이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거기 있다. 그러면 그 나라는 비록 인간의 전쟁에는 패했지만 실제로 패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사람의 중심의 나라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중심인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중심이 무너지지 않는 한 이스라엘은 피할 수 없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나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이러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과 같은 나라가 누구냐?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전쟁은 끝이 나고 진정한 전쟁의 시작인 신의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참 우스운 것은 사람의 전쟁에서는, 마치 전쟁의 전초전인 사람의 전쟁은 이스라엘이 아주 허망하게 패하고 말았지만, 그러나 본격적인 신의 전쟁에서는 블레셋의 다곤 신은 아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 허망하게 깨어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신이 여호와 법궤 앞에 부복하고 절을 하고 있으며 온 땅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청년구독 여러분, 생애 전처전에 한두 번 실패로 인해서 만약 절반 가운데 빠져 있다면 여러분 다시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 뛰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여호와 하나님은 아직도 패하지 않고 아직도 여러분들에게 기대를 걸고 있으며 그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이들이 진정한 패배는 인생의 실패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올곧은 믿음이 무너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실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려고 하지만 만약 실패를 경험했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훈련의 차원이라는 것, 또 다른 높은 곳에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의 차원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다시 일어나 뛰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법궤를 빼앗아간 지 7달 만에 블레셋은 그 법궤를 품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온 지역에 전염병이 돌는지, 왜 다곤 신이 그 법궤 앞에 부복하는지 그 이유를 알기 위하여 그들의 영적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영적인 리더들이라고 하는 제사장과 점쟁이들, 그들을 불러 한자리에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회의 결과는 지금 블레셋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련의 사태는 바로 법궤를 빼앗아 왔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그 블레셋에 있는 이 점쟁이들과 이 제사장들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 또한 영적인 존재이니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마 인식하고 있었던 듯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판단했던 것은 단순한 짐작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왔던 과거의 역사, 주변 나라의 과거의 역사를 그들이 아주 철저히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애굽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낼 수밖에 없었는지, 그들이 보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마 이들은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출애굽 당시 온 애굽 땅에 역병이 돌고 이가 전염병이 그리고 모든 것이 창궐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지켜졌는지,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그 애굽이 얼마나 수많은 고통을 받았는지 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에 이 일 또한 여호와 하나님이 블레셋을 치고 있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확인하는 방법으로 아주 묘안을 냅니다. 그 묘안이 뭐냐 하면 멍에도 메어본 일도 없고 젖이 암소 2마리를 송아지와 떼어서 그 어미소에게 멍에를 메우고 이스라엘로 길로 향하게 될 때 이 일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며 실제로 그렇게 해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를 아십니까? 실제 우리는 부산에 살기 때문에 소를 키워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소로 농사를 지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이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길들여진 짐승이 아닙니다. 멍에를 메어보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는 길들여진 짐승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어미소가 젖이 나는 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동물도 보호 본능이, 그리고 새끼를 향한 돌봄에 그 사랑이 있는 것도 사람이나 동물이나 매 한 가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뒤에는 송아지가 배가 고프다고 울고 있습니다. 한 번도 메어보지 못한 그 멍에를 메고 그 길을 따라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곧장 베세메스로 간다는 것, 이거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블레셋 땅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거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어두움과 같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까? 빛이 어두움과 같이 존재하는 것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빛이 없는 곳에 어둠이 있는 것이지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두움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신이 있을지 몰라도 수많은 신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참된 신은 바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만이 참된 신임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우상도 참되신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고 또 포복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신들의 존재입니다. 그렇게 빛이신 하나님, 그 빛이신 하나님은 어둠인 우상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이사야서에 의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다른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어둠의 세력은 이 땅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잡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령 어둠이 여러분을 집어삼켰다고 합시다. 만약 그렇게 되더라도 법궤가 블레셋 지역에서 이스라엘 지역으로 다시 돌아오듯 어둠은 우리를 삼키고 그것을 삼키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토해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비추고 계시기 때문에 어둠은 우리를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는 어둠이 견딜 수가 오히려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불편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불편한 존재가 바로 빛이 된 우리의 존재이지 않겠습니까? 또한 우리의 믿음의 굴곡으로 인해 하나님과 상당한 거리가 있다. 지금 현재 우리의 상태가 하나님과 상당한 거리에 있다라고 합시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자리 역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그의 영광을 드러내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비록 내가 올바로 믿지 못해서, 비록 내가 실패하고 좌절하여서 하나님과 상당한 거리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어떠한 낮은 곳인지 그곳이 어떠한 비천한 자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자리 역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사랑을 받고 이런 확증을 받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니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설교 시간에 낙담하지 맙시다, 절망하지 맙시다라고 하는 말씀이 괜한 말씀이 아니라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제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굳건한 믿음의 뿌리를 내리시길 바랍니다. 33절부터 끝절까지, 33절부터 끝절까지를 함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는 시간으로 가졌으면 합니다. 33절 찾으셨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33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게 됐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짙은 어둠이 여러분에게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짙은 어둠이 오더라도 그보다 더 밝은 빛이 우리에게 비추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어제 우리를 사랑하셨고
오늘도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분명 내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아무것도 끊을 수 있는 존재가 이 땅에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끊을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말씀을 듣기 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에 감격하여서 일상에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삶으로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새롭게 시작한 15년, 이제 4달이 다 맞춰 갑니다. 내 힘으로 살아봤지만 그래서 또 실패라는 것으로 또다시 증명하는 인간적인 4달이었다라고 하면 이제 남은 8달은 하나님과 함께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듣기를 즐겨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즐겨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즐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또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여러분의 일상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그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될 때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거 잊지 마시고 주저앉아 있다면 다시 일어나서 뛰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무너지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를 받고 있다는 것. 이것만큼 흥분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 이것만큼 흥분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를 걸고 계시는 분이 사람이 아니라 이 땅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대를 걸고 있답니다. 그분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다른 사람이 아닌 여러분을 선택하여 여러분에게 그 기대를 걸고 있답니다. 그렇게 그 기대 한 몸에 받고 살아가는 여러분은 진짜 축복받은 존재들이고 사랑받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일상에서 다가오는 조그마한 실패, 조그마한 좌절에 여러분 너무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어나 다시 하나님을 보며 뛰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